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사무엘서 8번째 시간을 맞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서 6장의 말씀을 저와 함께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의 신인 다곤 신의 목을 부러뜨렸고 신상의 여러 부분들을 훼손했죠. 그래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강하신 분이시구나, 이것은 알았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나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들의 신을 버리고 차라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을 선택했어야 하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제 이 법궤를 어떻게 돌려보낼 것인가, 이 법궤가 우리에게 가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도 당하고 우리의 신이 당함으로 인해서 우리들도 함께 곤란한 상황들을 겪고 있다. 그때의 독종이 굉장히 발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전염병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는 이 블레셋 편에서 이 법궤를 어떻게 잘 돌려보낼 건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했었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앙 자체를 갖는 것, 그리고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방향성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를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할 건가? 여기에 치중을 해서 한국 교회는 이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에서 드러났었던 기독교 이단의 어떤 오류들, 그들의 또 잘못된 신앙관들, 이러한 것들이 크게 대서특필되어지면서 우리에게 참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신앙 일부 극우 성향의 정치적 목회자가 또 자기의 너무 편향된 정치적 성향을 많이 드러냄으로 인해서 마치 기독교의 이미지를 좀 안 좋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도 있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앙 자체가 아닌 이제는 올바른 신앙이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올바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요, 언약궤와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들은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언약궤를 왜 전장에 가지고 나왔다 그랬습니까?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복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 언약궤를 참전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에는 그 잘못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서 이해하지를 못했었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해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결국에는 블레셋 진영으로 가게 되어진 것이죠.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언약궤를 빼앗은 것이다, 우리가 전쟁에 승리한 전리품으로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야기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가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게 됩니다. 블레셋의 의도는 이 언약궤를 계속 그들 곁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에 담겨진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건 신상이거든요. 여호와라고 하는 신에 대한 신상이에요. 그런데 그 신상이 어떤 신이냐? 애굽을 이긴 신이다. 출애굽 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을 이긴 신 아니냐, 그 신을 우리 블레셋이 전쟁을 통해서 이긴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블레셋의 신이
애굽을 이긴 신인 여호와를 이김으로 인해서 명실공히 우리가 최강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이 바로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언약궤를 계속 두고 싶어 하긴 했었지만 문제가 발생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신인 다곤 신이 자꾸 훼손을 당했고, 또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선 시점은 무엇 때문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진영에 가심으로 말미암아 독종 재앙이 임했고, 독종의 전염병이 가는 곳곳마다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선택을 했었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는 상징성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거냐, 아니면 국민들,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픽픽 쓰러져 가는데 그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우선이냐, 바로 이 중요한 기로에서 그들은 무엇을 선택했나요? 백성들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백성을 살려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언약궤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더 이상 이것은 승리의 상징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다 주는 상징물이 되었으니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이 남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블레셋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6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아멘. 자, 이제 블레셋의 심각한 이 질병을 가져다주는 이 야훼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이 언약궤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많은 블레셋에 있는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에게 물었더니 이것은 신을 노엽게 한 것이다.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노엽게 한 것이니까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을 노엽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신을 달래는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건제를 지냄으로 인해서 돌려보내야 되고, 또 많은 제물과 함께 돌려보내서 우리가 신이시여, 여호와 하나님 신이시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를 최대한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돌려드리기로 그들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려보낼 건가?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4절 5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아멘. 자, 우선 독종의 형상을 만들고 그리고 쥐의 형상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요 출애굽 때를 연상하게 합니다. 다름 아닌 그 형상이 무엇으로 만든 형상이에요? 금으로 만든 형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저 돌려보내드릴 수는 없고, 그냥 돌려보내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한, 여호와를 노엽게 한 블레셋인으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보상을 해드려서 보내드릴 건가 생각했을 때 제물에 있어서 최고는 뭐죠? 금이죠. 금. 그러니까 금의 형상, 금을 가지고, 금재료를 가지고 독종의 형상도 만들고 쥐의 형상도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부한 금을 여호와의 손에 들려서 보내야 되겠다. 이것은 블레셋 수준의 생각이죠. 하나님이 무슨 금붙이를 사랑하시고 금을 바라셔서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던 블레셋으로는 이것이 최선이었죠. 출애굽기 11장 2절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많은 금과 보화를 애굽에서 취하여서 나왔었다라고 했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잘못해서 하나님을 다시 돌려드리는데 여호와 하나님도 애굽에서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10가지 재앙으로 모든 신들을 제압하시고 자기 백성을 데리고 나오셨을 때에 금을 가지고 보상을 받으시고 나오셨거든. 우리도 금으로 보상을 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나름 노력 많이 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나름 많이 연구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금으로 많이 보상을 해드리면서 돌려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분명히 올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들어올 때는 전쟁의 포로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정반대가 됐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개선장군이 되셔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시는 상황 역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17절,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읽어보면 왜 5개의 형상을 만드냐, 똑같은 형상을 왜 5개나 만드냐, 그것은 당시 블레셋이 17절 18절을 읽어보면 방백의 수대로, 다시 말하면 도시국가의 형태로서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블레셋의 국가들이, 주요 국가들이 5개의 국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5개의 형상대로 다 금쥐, 금독종의 형상을 만들어서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블레셋 전체가 무조건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5개의 형상을 만들고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이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리는 사건, 여러분 그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용서해 주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죠? 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높이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불뱀에게 물린 병이 물러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마치 그때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형상, 금쥐 형상, 금독종 형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 입장에서는 지금 온 블레셋이 이 독종과 쥐로 말미암아서 옮겨지게 되어지는 전염병 때문에 온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된 상태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그것처럼 블레셋도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지금 굉장히 힘든 시절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쥐의 형상, 금독종의 형상 다시 쳐다보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형상을 구득이 만들어서 그들이 그 형상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고 하는 의미 속에는 마치 놋뱀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했었던 모습처럼 지금 블레셋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최대한 정성을 다해서 자신들이 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표하는 거예요. 블레셋 전체가 하나님 항복합니다. 무조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독종의 전염병은 여호와께서 우리 블레셋에다가 가져다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제 고정하시고 이 금독종과 금쥐를 받으시고 다시 예의 형상과 함께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 이 블레셋 땅에 이 전염병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거기에다가 염원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블레셋 사람들이 드린 속건제의 특징은 무엇이냐? 먼저 6절에 보면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자, 우리가 이 금독종과 금쥐를 되돌려서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돌려보내면서 중요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바로 왕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왜?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신에 대해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바로 왕이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인해서 한두 가지 재앙이었으면 끝날 일을 갖다가 10가지 재앙까지 갔다더라. 그러면서 그 초강대국 애굽이 일순간에 무너졌다더라. 그리고 그들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력인 마지들, 모든 교육적인 기회와 사회적 진출의 기회를 다 독차지했었던 그 마지들까지 다 죽임당했다더라. 야,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가는 우리도 애굽 꼴 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국민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감히 재앙을 가져다 줬어? 너희 이스라엘, 너희가 감히 우리에게 이런 여호와 신의 저주를 가져다 줬단 말이지. 두고 보자. 우리가 이 위기만 헤쳐나가고 나면 너희들 다시 재공격할 거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질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위로하면서 돌려보낼 건가 라고 하는 방안이 나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에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자, 새 수레를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왜요? 다른 것들을 괜히 담았었던 수레를 사용하게 되어지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부정타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새 수레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젖을 내는 암소 2를 끌어다가 이거를 잘 끌고 가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젖나는 암소는 새끼를 가진 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새끼 가진 암소는 동물적인 본능을 가지고 새끼하고 떨어지려고 할까요? 안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고집 피워서 이 새끼와 안 떨어지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소를 가지고 이 수레를 끌게 했을 때 만약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 소도 하나님께 압도되어서 끌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거죠. 새끼를 보호하고자 하는 동물적 본능까지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를 끌고 가게 하시면 과연 하나님이 하신 것이 맞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젖나는 암소 2마리가 이것을 끌고 가게 했습니다. 자, 12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뭐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새끼에게 대한 그 모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왜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암소 2마리가 가긴 갑니다. 그런데 새끼에 대한 정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울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압도하셔서 그 길을 가게 하셨는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라고 했어요. 이것을 확인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게 맞구나. 소들이 자기 새끼에 대한 정 때문에 울면서도 곧바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대로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는 것을 보니 이 재앙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내리신 게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수레는 벳세메스로 도착했습니다. 이 벳세메스는 이스라엘 땅이고요. 그리고 블레셋하고 경계에서 가까운 도성이죠. 그런데 이 벳세메스로 수레가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3절에 보면 굉장히 기뻐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벳세메스 사람들은 수레에 쓰인 나무들을 패서 장작으로 사용했고요. 그리고 함께 수레를 끌고 온 이 암소 두 마리는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어야 되죠. 우리가 잘못해서 이 법궤를 빼앗겼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무 노력도 못하고 법궤도 빼앗겨서 치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알아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잘못하다가 무엇을 잘못해서 우리가 언약궤를 빼앗겼던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회개했어야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요. 우리 다시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준비가 돼 있었어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19절에서 21절이에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을까 하고 안을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사실은 금기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행동이죠. 그런데 이것을 조심성 없이 그 일들을 그만 저지르고 말았어요. 미신적인 신앙, 기복적인 신앙 때문에 언약궤를 빼앗겼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다시금 그 언약궤가 되돌아왔을 때 그 언약궤에 대한 최대한 정성을 다하면서 그 안을 들여다보는 그런 불경건한 행동들은 자제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을 건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했어야 되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결국에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두려움으로 가득 찬 백성들이 탄식하듯이 탄식했고요. 20절에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20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하고 내가 고쳐야 되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히려 이거 내가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하면 밀어낼까? 내 삶에서 밀어낼까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랑 똑같아요? 하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블레셋의 행동과 똑같아요. 언약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블레셋의 전염병이 돌았다. 우리 다곤 신이 졌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낼까? 이런 생각하죠. 지금 벳세메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이 잘못했어요. 자기네들이 불경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용서하세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고정하실까요?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 있으니까 우리에게 부정탄다.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어디로 돌려보내지? 이거는 그들이 그만큼 미신처럼 부적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언약궤에 대한 인식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34절에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군대 귀신의 정체를 밝히고 난 다음에 너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고 난 다음에 군대 귀신이 우리가 주여 어디로 갈 겁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 합니까?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그 돼지떼들이 어떻게 했어요? 비탈길로 내리달아서 다 바다로 빠져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일을 겪었었던 그 거라사 지방의 백성들이 주님께 와서는 한다는 행동이 어떻게 했어요? 이 지역을 떠나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이 드러났고 저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그 이적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면 돼지떼가 지금 문제겠습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일러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태도를 보였어야 되죠. 그런데 그들이 그저 생각하는 것은 뭔가요? 눈앞에 있는 경제적인 이익. 내 아까운 돼지떼를 귀신 들리게 해서 죽게 만들었으니까 당신은 부정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땅을 떠나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한심하죠.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하고 똑같은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법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담은 돌판이 들어있는 상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상자예요. 오늘 6장과 7장의 주인공은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달려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적처럼 생각했습니다. 기복적으로 다뤘어요.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까?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이것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순종할까라고 하는 점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이방 사람들인 블레셋 사람들보다도 더 낮은 수준으로 더 불경스럽게 주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이 그리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바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를 만났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많아질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교회를 세울까? 이것을 역점을 두고 교회가 걸어왔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많이 읽을까? 그래서 성경 다독 지금도 많이 하고 있죠. 또 어떤 때는 외우는 것, 암송이 유행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할까? 그래서 계속해서 암송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그 노력한 것만큼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다가가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복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많이 읽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많이 외우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많이 외워야 되고 많이 읽어야 되고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무엇이냐? 많이 실천해야 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림제일교회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올바로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꼭 껴안고 나의 삶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검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실천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참다운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림제일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서 교회의 이미지를 쇄신해가고 기독교인들의 참 이미지를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